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에 돌려보도록 회람 형식으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스스로 온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이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바울이 앞으로 풀어낼 이야기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 바리새인으로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순간순간의 커다란 변곡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도 순간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자신이 아닌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또한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국어식으로 되는 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던져두고 구경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고 크게는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역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믿음의 위기를 맞이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망각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장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될까? 혹은 이게 잘 될까?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의 수신자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서로 대구를 이루면서 이 서신의 메시지가 지향하는 바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 곧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캄캄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라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수많은 우상숭배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 도시의 경제적 기반은 아데미 여신 숭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성도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구별되게 다른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육시로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범위 안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에베소가 아닌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뜻 안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또 다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며 이 땅이 아닌 하늘 차원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일반 예배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밀한 공간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곳입니다. 신자들은 이 두 가지 공간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에 에베소라는 땅에 발을 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타락한 세대에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게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공간을 가야 하기에 힘든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 안에라는 나의 실질적인 주소가 있는데 또 다른 내 주소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부딪히는 게 당연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갈등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거의 다 봤는데 이제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시고 노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가 눈앞에 온 것 같은데 왜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대언자를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대언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대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곁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처럼 떠나고 안 계시지만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통과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므로 불안한 세대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은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대박을 터뜨리고 평생을 돈을 모아서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며 고요식하며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안개처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수임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평안과 기쁨, 이런 평화와 기쁨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도는 이미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므로 거룩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또한 지체로서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